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결정장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심리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결정장애의 원인은 자신보다 남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정장애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장한 사람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성장한 사람과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지 남들이 보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나의 인생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독일의 젊은 저널리스트 올리버 에게스는 결정장애 세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보 형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정보가 결정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결정에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은 완벽한 결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깊은 생각에 빠질 때 우리의 뇌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결정장애의 원인은 손해나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이득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선택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세드 햄스터드 교수님이 15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의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보고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논문에서도 발표된 것입니다. 잘 아시죠?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생각하죠? 몇 가지 생각을 합니까?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결정장애인 것입니다.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한답니다. 1시간에 2,500여 가지, 1분에 42가지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중에서 정말 필요한 중요한 것은 15%밖에 안 되고 85%는 미움과 불안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이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이 85%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 85%의 이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쓰레기통을 버려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접다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매일 단순화시키고 깨끗이 하고, 그래서 정말 간결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가족 목장들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원인은 8절 9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롯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또 오늘날 우리 삶과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가나안이었고 롯이 선택한 것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소돔의 상태에 대해서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과거형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이 소돔 땅은, 롯이 선택한 땅은, 그 화려한 도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로, 그런 도시로 전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선택한 땅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선택하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우를 떠납니다. 뭔가 문맥상 창세기 12장과 조금 앞서서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먼저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공통점은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기도 차이가 있겠고 날개의 길이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높이 날아가는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차이점 중에서 가장 본문과 맥락과 같은 점에서 비춰보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참새는 땅을 바라보며 삽니다. 독수리는 멀리 바라보고 삽니다. 독수리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0에서 8.0 된다고 합니다. 몽골 아울리치 준비하시죠?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멀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아싸리온 동전 하나에 2마리의 참새가 끼어서 팔리는
그러한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롯처럼, 데라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쫓아가는, 근시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롯의 선택은 그야말로 참새와 같고 근시한 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의 순서를 먼저 제시했을 때 삼촌 먼저 하세요 라고 양보를 했어야 되겠죠. 롯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오로지 아브라함 삼촌의 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삼촌의 삶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롯의 가정과 롯의 그 삶의 후반전이 이후에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전락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 역사입니다. 창조 역사의 종지부는 11장에서 바벨론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바벨론을 짓기 위한 사람들의 혈안된 가장 집중된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조법으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1장 창조 역사의 마지막에, 인간의 마지막에 타락의 종지부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족장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준비되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대조적인 삶을, 또 결과도 대조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이 내 상황과 감정과 상태와 실력과 스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약속의 사람, 그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케르 슈과 크리스 슈기 공저로 했던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즉 삶으로 증명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또 하나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약속을 계시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불특정한 대다수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형제 자매님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또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래 함축된 의미로 저는 이 당신의 메시지입니다라는 이 멘트에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고 언론에서 이구동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조차도 걱정을 하고 우려를 아끼지 않는 시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 가운데 복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제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 상당 청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공공연하게 듣는 말은 재학생 중에 50% 이상이 전공과 상관없이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 공무원을 준비했다가 다시 휴학 복학해서 전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50% 이상의 학생들이 왜 공무원을 준비할까요? 그것은 안정적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전공 4년 동안 5년 동안 공부한 전공과 상관없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영원한 안전지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답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안전지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보장하실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창세기 12장 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나 롯은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여유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단 한 절이라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려합니다. 존중합니다. 정말 못돼 먹었어도 정말 배은망덕해도 이기적이어도 어른이기 때문에 롯의 행태를 다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롯을 배려해 줍니다. 약속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제안을 받았을 때 아닙니다. 삼촌 먼저 선택하시죠. 저는 삼촌에 의해서 삼촌 따라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서로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죠. 근데 롯은 옹졸합니다. 어른 공경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사해바다를 꼭 보게 됩니다. 왜 사해바다일까? 왜 바다가 죽었을까? 플랑크톤 하나 없이, 물고기 한 마리 없이, 날아다니는 갈매기 새 한 마리 없이 너무나 적막한, 물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그 사해바다의 실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집트에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그 원인을 보게 됩니다. 들어오는 지중해에서 갈릴리 요르단으로 물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의 삶에 롯과 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현실 기독교 세계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점점 강력하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준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나눔, 함께함, 그리고 섬김.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롯과 함께 나누고
배려하고 먼저 기회를 주는 이러한 열려있는 마음, 나누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와 같은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막연한 지시할 땅, 보여줘야 할 땅이지만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적인 확신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저널리스트가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단순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을,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버리는 연습을 통해서 잠잠히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을 때, 이 약속을 선택할 때 수없이 불어닥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난관들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뚫고 갈 수 있는, 그 어떤 흑암의 터널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캠퍼스 사역 안에서 3년 동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광야였습니다. 2만 3천 명의 학생이 있고 기독교수가 134명이 있고 기독직원 선교회가 있고 기독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주신 만나를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만 전폭 신뢰하면서 무릎 꿇을 때 그날 주신 만나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캠퍼스에서는 찬양하는 문화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이제는 그 중앙 동아리가 아니면, 기독 동아리가 아니면 이제 학생과의 신고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독 동아리의 인원수보다 신천지의 숫자가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의 신천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유학생 상담실에서 섬기면서, 상담사로 섬기면서 39개 국가 학생들과 1,4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시간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결과는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고 지역교회의 연계와 기독동아리와 선교할 사역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학생 상담실에서는 토요일날 한국어 교실을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골어로 진행하는 한국어 기초반, 베트남어로 진행하는 한국어 기초반, 영어로 진행하는 한국어 기초반, 토픽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쓰기반 8개 반이 운영이 되는데 이 스태프들은 모두 유학생들 중에서 기독학생들입니다. 지역교회 또한 기독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대학교 상관없이 유학생들을 섬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환영합니다. 한국어 1:1 회화 멘토링이 진행되고 기타 레슨과 또 국가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1:1 멘토들이 이번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몽골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멘티 학생들과 또 몽골 예배 드리는 모든 학생들이 영상 편지와 기도 편지를 받아서 가족들한테 전달을 하고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울란바토르와 다르한과 에르트네트를 방문하면서
우리 여기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 저녁만 몽골 중보기도를 진행하는데 몽골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바다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도의 벵갈로에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자동차로 벵갈로에서 2시간 들어가면 열악한 시골 마을에서 아담하게 예배당을 짓고 홀로 사역하시는 60 넘으신 선교사님이 작은 북 하나 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도전이 되면서 더 도전이 됐던 것은 그 선교사님이 전해준 명함에 있는 글귀였습니다. 머리가 하얗신 분이 그렇게 오지에서 북 하나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선교사님 마음이, 선교사님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명함의 한 글자, 한 줄의 글귀에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명함에는 God is answer라는 한 줄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거품이 있고 너무나 불필요한 잔가지들이 많고 유용하지 않은 정보들에 의해 우리가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가 점점 악하다 할지라도 이 세대에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사람이 돼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약속의 사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너무나 결정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근시안적인 참새처럼 이 땅을 향해 도시를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각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선택한 약속의 사람들, 약속의 선택이 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